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로 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 자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네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레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끌려와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자였고 또 디아스포라였죠. 나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혹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 에스겔은 고국을 잃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낯선 제국의 화려한 모습 앞에서 한없이 초라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이 과연 이 타국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깊은 영적 절망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짙은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의 폐허가 아니라 장차 임할 새롭고 영광스러운 새 생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새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한 번제단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입니다. 시간과 줄자와 규격이 등장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어찌 보면 도축장 같은 이 본문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하지만 무미건조해 보이는 이 치수들과 피비린내 나는 이 제사의 규례 안에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심장박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편이나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결코 타협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제단을 측량하는 아주 특이한 한 자가 등장합니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이게 왜 특이할까요? 구약시대 일반적인 한 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그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45cm 정도에 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성전과 그 중심에 있는 제단을 재는 잣대는 달랐죠. 일반 규빗에 약 7에서 8cm인 손바닥 너비를 하나 더 했습니다. 이것을 고대 근동에서는 왕실 규빗 또는 에스겔서의 성소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것이 그저 그때 그 시대의 건축학적의 다름일까요?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제단을 짓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의 도덕적 기준보다 항상 한 뼘 더 높고 넓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와 다양한 믿음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도덕성으로 어찌 보면 영적인 위안을 삼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도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또 웬만한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도 괜찮게 보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잣대로 스스로를 의롭게 평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는 한 뼘 더 길게 늘어나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사회가 규정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나 인권의 잣대로 거룩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웃사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올 때에 소들이 뛰자 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는 손을 들어 그 흔들리는 궤를 붙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 행동은 교회를 향한 충성이요 진정성 있는 열심입니다. 상을 줘도 마땅한 아주 선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쳐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선의와 진정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거룩의 잣대 앞에서는 그것조차 교만이고 죄악일 뿐입니다. 15절에서 등장하는 제단 화덕, 이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룩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원어로는 아리엘 또는 하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네모난 화덕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그 제단은 인간이 감히 맨발로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산의 꼭대기,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단은 분명히 평지에 있는 제단이지만 영적으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거룩한 신의 산을 축소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진의로 생각하거나 나의 성공을 돕는 비서 또는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심리치료사 정도로 축소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산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무능하고 파산한 죄인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서 내어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 은혜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하는 구절은 17절입니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오르려면 동쪽에 있는 계단을 밟고 서쪽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신에게 절하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새 성전에서는 세상을 향해, 우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의 가치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6절 보면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갓 지어진 거룩한 새 제단에서 백성들을 위한 첫 제사를 드리기 전 제단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 예식을 무려 7일 동안 매일 치러야 했습니다. 간단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송아지와 순념소의 피를 제단의 네 뿔과 네 모서리, 사방 가장자리에 치덕치덕 바르고 피를 뿌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제단은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새 것입니다. 아직 죄인이 손을 대지도 않았고 부정한 이방의 짐승이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도 아닌 7일씩이나 피를 발라 제단 자체를 정결케 해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침투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순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기구조차도 본질적으로 부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때 스랍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므로 그의 악을 제하여 주었습니다. 제단조차도 속죄의 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자신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듯 구약에 등장하는 정결케 하는 구약의 피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 남부럽지 않은 집을 사고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또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칭찬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또 삶의 제단 뿔에 발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7일이라는 굉장히 긴 제단 정결 예식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덮여 있습니까? 나는 나의 열심과 공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만을 의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단이며 제물이시며 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성도의 일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쁨의 산 제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숨막히도록 엄숙했던 기나긴 7일간의 피의 예식이 끝난 후에 마침내 27절에서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보시면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드렛 날, 여덟째 날입니다. 성경에서 7은 안식일이고 한 주기를 완성하는 수요입니다. 옛 창조의 질서가 7일로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27절에서 말하는 여드렛 날 이후 이 8일째는 무엇일까요? 옛 창조가 끝나고 시작되는 새 창조의 첫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에스겔이 제단이 7일의 피 흘림을 통해 구약 율법의 한계와 또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었다면 여드렛 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의 시대를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8일부터 제단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번제와 하나님 및 이웃과의 평화로운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은 바로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선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판받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노예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법정적 칭의를 얻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기쁘게 용납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 죽어가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 제단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의 몸,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치열한 일상이 바로 우리의 제단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또 학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제단인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위대한 제단이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울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된 평화에 암주하려던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안정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은밀한 우상들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조차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참된 자기 부인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관계 갈등 속에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제단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올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파송되는 가정과 직장, 학교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작은 섬김과 배려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밥 먹고 일하는 모든 일상의 영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권적인 의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